장 1절에서 8절까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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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부지런의 혀가 요동하며 주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수란의 하나가 화적으로 단에서 취함과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너를 위하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조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둘은 분단이 됐고 왕들도 다 달랐죠.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시대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10번째 왕,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활동을 했습니다. 우시야 다음에 또 요담도 있고 그 다음에 아하스도 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도 있고 그 다음에 므낫세도 있는데 므낫세 왕, 여러 왕, 네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니까 나라적으로도 어수선하고 그리고 아주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시야가 정치를 잘해서 많이 부강해졌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죄악을 많이 지었고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했고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멸시했고 부자들은 더 배를 불렸고 그리고 그 땅에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제 교만과 거만한 그러한 사람들로 들끓고 가득했던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 그 원인을 이제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표현을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이 반복해서 사용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당만 밟고 있다. 그러니까 몸은 와 있는데 제사도 드리는데 마음은 전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나님께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누구랑 대화를 하고 관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딴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주 마음이 불쾌하죠. 이 사람은 나 자체보다 다른 거에 관심이 많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내 친척들. 그렇다면은 그것처럼 무시받는 느낌이 없겠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식으로 대했던 거예요. 마당만 밟는 이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사회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내면의 타락으로 전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예배 드려봤자 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된다. 그것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는 초반에 이사야서 6장이니까 전체 이사야서는 66장이죠.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이렇게 내면의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이사야에게 한 환상을 보여준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으로 미리 가사를 했는데 그 이사야가 한 환상을 봤죠. 1절에 보면 주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이 성전의 환상을 봤어요. 근데 이 성전은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면서 동시에 천상의 성전 두 개가 오버랩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상의 예배를 본 거예요. 근데 주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혈루증 걸린 여인 있잖아요. 피가 멈추지 않았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졌고 만졌을 때 어떻게 됐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의 마당만 밟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통치 가운데 계셨고 그 상황 가운데 임재에 계셨고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났어. 히브리어에 아가봇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 내 주변을 봐도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이렇게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준 건 반대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성전에 사람들이 형식과 가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임재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상황에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강하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내 삶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중심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앉아 계신다. 내 중심에 앉아 계시고 내 삶의 한 복판에 앉아 계신다.
내 교회 복판에 앉아 계신다. 그 비전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그럽니다. 또 본 거예요, 이 환상을. 여기서 스랍들은 세라빔이라는 영어인데 불타는 존재다. 원어적인 히브리어 말 그대로 보면은 그냥 불타는 덩어리 같은 존재였어요. 그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두 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은 발을 가리고 날개 둘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존재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광채가 대단하겠습니까? 무대를 꾸미는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하게 준비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다 받을 만하게. 그런데 그 불타고 광채가 나는 그 천사가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죠. 왜 가렸을까요? 나를 보지 말라는 거죠. 당신들이 봐야 될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심부름꾼이고 그분의 피조물이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예배자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그들은 더 영원히 그 몸이 빛을 발산하고 있었어요.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 불빛은 강렬했고 그들의 몸 자체는 열정 그 자체였습니다. 불은 열정을 상징하잖아요.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영혼이 뜨겁고 주를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또 주고 싶고 또 섬기고 싶고 또 희생하에 또 기쁘고 평안이 있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듭남을 통해서.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생명이 점점 자라나서 예수님, 하나님처럼 그렇게 계속 성화되어 가면 좋겠는데 중간에 삐걱거리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퇴보하는 것 같고 다시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까지도 가는 것 같네. 심하면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여기서 장성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mature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하면 조금 풀어서 그 관점에서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세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 사랑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게 어린아이고 어떤 게 장성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사랑을 받고 주목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이 천사가 주목을 받는 것처럼 불을 뿜어내고 빛을 뿜어내듯이. 그런데 이상하게 만족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계속 달라고 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두 번째는 자신이 사랑을 받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도 주고 사랑을 주면서 기쁨도 느끼고 만족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가 또 피시시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나도 반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금 상승했지만 아직 미숙한 사람. 세 번째는 사랑을 주다가 상대방이 어떻든지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나까지 같이 요동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다가 아픔을 느끼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마음을 닫죠. 왜냐하면 또 내가 저 사람의 그 아픔과 연약함 때문에 내가 다치겠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 내면 안에 요동함이 없는 잔잔함과 견고함과 단단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그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사람은 관계가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사랑했다가 좀 멀어질 때도 있고 사랑했다 좀 가까워질 때도 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좋아질 거야. 그냥 담담해집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많이 힘듭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원인이야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을 받아도 만족이 없고 주어도 만족이 없어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주면서 계속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냥 사랑을 받아도 이상하게 사랑받을 때뿐이지 또 시들해지잖아요. 또 받고 싶고, 또 연락 안 오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는 이유는 주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사랑받고 주라고 본능적으로 창조되어 있어요. 주지 않으면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받아도,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도. 근데 세 번째 사람까지 우리가 가야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있었는데 그것이 퇴보하고 어린아이처럼 나락으로 떨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얼굴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에게로 사람들의 시선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보십시오. 나를 향하십시오. 그렇게 되니까 식는 거예요. 내면이 다 불이 차갑게 냉랭하게 얼음처럼 다 식어버리는 거죠. 내면이 식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없죠. 만족이 없죠. 만족이 없으니까 내 가정으로 흘러가죠. 내 가정으로 흘러가면 직장으로 흘러가죠. 직장으로 사회, 그 사회 전반 나라에 걸쳐서 이런 bad circulation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이 시스템에. 그래서 시스템 이불이 탄생합니다. 한 사람의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까? 얼굴을 가리면 우리의 영혼이 계속 타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창조주가 있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받으면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받아도. 왜냐하면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만 향하게 할 때, 사람들의 모든 예배와 사랑을 하나님께로 헌신하게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그 빛과 열정과 뜨거움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얼굴을 가렸는가 반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발을 가렸어요. 천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천사를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옆에서, 보좌 옆에서 맨날 뭐 이렇게 부채만 붙이면서 그런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아주 바빠요. 말은 없어요. 천사들이 말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발은 아주 바쁩니다. 엘리야가 배고파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타락한 그 사회와 싸우고 있을 때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몸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천사가. 그런 일을 합니다. 발이죠.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사단하고 싸울 때, 예수님 이기고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수종 들었더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로해 줬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다 잠겨 있었던 2중, 3중, 4중 문을 기적같이 뚫고 나오게 열어주었어요. 바쁩니다, 되게. 여러분,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했다. 다 천사가 한 일이잖아요. 미가엘도 있고 라파엘도 있고 군대 장관 가브리엘도 있고, 이런 천사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천사들이에요. 보좌에 앉아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이 외침을 부르짖고 있는 게 천사들인데, 이들에게는 말보다 행동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당시의 이사야 시대의 모습은 반대였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행동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 전혀 다를 것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천사를 보여주면서 천사의 발을 가른 날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풀어지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다.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게 예배다. 나는 너희가 천사처럼 발로 나에게 예배하길 원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길 원하고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미사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미사 있잖아요. 미사. 천주교의 미사. 미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예배하라. 이 뜻이에요. 지금부터 세상에 나가서 예배하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산속으로 가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가야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는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그냥 웬만큼은 금욕하면서 절제하면서. 주님이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내가 너를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겠다. 천사를 보내겠다.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이 말을 시편 119편에 이 말씀을 사단은 예수님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준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이용하잖아요. 잘못 이용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발을 받아줄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내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눈동자처럼 보호하겠다. 그게 약속이에요. 천사들의 발이 그런 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복음서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세상 한복판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장교였던 백부장도 만났고 결혼 5번 실패했던 사마리아 여인도 만났고 몸이 아파서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찾아온 중풍병자도 만났고 그리고 죽어서 관에 하나밖에 없는 과부의 자식이었는데 죽어서 관에 나오는데 어머니가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그 눈물을 흘리는 너무 힘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과부를 만나셨고 그리고 그 관 속에 갇힌 청년을 일으키셨고 전부 어디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길거리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고기 잡던 베드로를 만났고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사의 발이 되어서 세상에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두려워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성전이죠. 우리가 주님을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죠. 센터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소망이 없어서 직장을 잡기가 어려워서 고통받는 청년들, 무거운 재정의 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 관 속에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만나라는 거죠. 직장으로 찾아가서 고기 잡는 사람 만나라는 거죠. 오늘도 그물을 던지고 있는 사람 만나라는 거죠. 젊은 창업자들 조금만 도와주면 될 사람들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좀 도와줘라. 이렇게 보면 한 세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삶으로 일단 향기가 되어줄 사람들. 특히 무슬림에 가면 실감나죠. 선교사님들이 10년 동안 예수님의 예자도 안 꺼내고 관계만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터키 같은 나라 가면은 10년 동안 한 사람 세례주고 두 사람 세례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 사회에서 그냥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면 모든 재정적인 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먼저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삶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네가 가서 1분만 2분만 관심을 표해주면 그 사람 마음은 열 거야. 루디에 같은 사람들, 삭개오 같은 사람들 그냥 바로 뽕나무에서 내려오잖아요. 너희 집에 좀 가고 싶다 하니까.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데 좀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동시에 하면서 우리 사는 거예요. 처음엔 예수님 말할 수 없는 그룹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말하면서 기다려야 될 그룹이 있어요. 세 번째는 지금 당장 준비됐을 때 이 세 가지를 포착할 수 있는 힘은 얼굴 가리고 다리 가릴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음, 그 성령의 민감함. 여러분과 저는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 감정에 예민한 게 아니라 감정에 예민한 것과 성령에 민감한 것은 아주 다릅니다. 성령에 민감한 것은 담대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것이고 감정이 예민한 것은 매일같이 상처받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다가 관계 속에서 조그만한 것에도 툭툭 치여가지고 건들기만 하면 상처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바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럼 이 세 개가 보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대만에서 온 한 어른을 만났는데 우리가 세계 선교 비전을 줬잖아요. Nations Mission Church의 비전을 줬는데 그분은 어디서 만났냐면 세 번째 만났어요. 한 번은 뉴욕에서 만났고 7년 전에 그리고 6년 전인가 산타바바라에서 만났고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서울에서 만났어요. 사업가시고 나이 드신 분이고 그분의 딸이 대만 분이고 그분의 사위가 한국 분이고 그 사위가 우리 MMC 나왔던 뉴욕 교회 나왔던 형제예요. 제가 사랑하는 부부고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돌잔치하고 결혼식하고 주례할 때 산타바바라가 주례도 하고 또 돌잔치에서 강남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분이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 형제 집안의 부모님들은 교회 다니시니까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얘기하기도 전에 이제 하나님도 하면은 다오즘이 뭔지 알죠? 도교. 대만의 지배적인 종교입니다. 도교를 믿는 그러니까 장모님이죠. 그분이 크리스찬들이 얘기하기도 전에 저한테 이렇게 바라보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저분 크리스찬이었나 아니었나 제가 순간 혼동했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기도를 끝내고 제 옆에 바로 앉아 있으니까 그분의 아들이 앉아 있고 다 대만 사세요. 대만. 야 오늘은 얘기 좀 해야겠다. 오늘 이분에 대해서 좀 내가 알아야겠다. 들어야겠다.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이 영어를 좀 하시고 옛날에 93년도쯤에 미시시피로 유학을 오셨고 미국 생활도 좀 하시고 거기서 딸을 낳고 딸은 지금 미국에 살고 대만 분인데 대만 크리스천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컸습니까? 지금은 은퇴하셨습니까? 은퇴하시고 나서 뭐 하십니까? 일상을 물어봤어요. 내가 당신에게 관심 있습니다를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계속 귀를 담아서 들어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나는 너에게 이 사람을 3번 만나게 했다. 네가 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순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사명이고 이 한 사람이 변할 때 대만이 바뀔 수 있다. 대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마음을 순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못 들어요. 왜 못 듣나 뒷부분에 말씀을 해줍니다. 한 번은 베이사이드 살 때인데 저희 옆집에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70 넘은 할아버지. 근데 담배를 정말 많이 피는 분이에요. 저희 아이가 학교 늦어가지고 폭설이 내리고 하는데 차를 좀 저희 차가 갑자기 안 돼서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두 말 없이 빌려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차를 빌려서 탔는데 담배 냄새가 그냥 차 안에 어마어마하게 꽉 차가지고 그때 알았어요. 담배 많이 피시는. 그렁그렁 와서 숨소리가. 근데 할아버지가 참 좋으신데 교회를 안 다니시. 근데 그 처마 밑에서 항상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시는데 너무 두려워 보여요, 얼굴에. 그래서 써 있어요, 얼굴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두려움에 쌓인 노인. 이게 항상 떠올라요, 그분만 보면. 그냥 초조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두려움에 쌓인 어른.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주님이 볼 때마다 마음을 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줘라. 그래서 제가 주저했어요. 다른 데서 복음 잘 전하는데 이 옆집 사는데 괜찮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사인리를 들고 갔어요. 제가 이거 전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쪼그려 앉아서 있다 담배 끄고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쭉 하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대요.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는 캐톨릭에서 그렇게 배웠대요. 어렸을 때. 다시 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죠? 요한일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어른이 돌아가셔서 천국 가 있을 때 우리 어른을 얼굴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천국 가면?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날 감격스럽게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전도여행 갔다 겨울에 몽골 갔다 한 2달 있다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디 가셨나요? 돌아가셨대요. 몇 개월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이다. 조금만 있어라. 지금 심어라. 우리가 만나는 한 분 한 분 속에 그들을 만나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뜨겁게 말을 드리는 건데 뜨겁게 주님이 계속 역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죽도록 충성해도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는 주님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여기에 주는 거죠. 왜 식어지는 것입니까? 왜 발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 불을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이 천사들이 불타는 이 얼굴과 광채와 이 열정은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천사들은 절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옆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채와 빛이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흘러가는 것입니까? 얼굴을 가린 사람에게, 다리를 가리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많은데 세상에 가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 신실하게 믿는 분들, 진실되게 주님의 빛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속이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 못 믿는데 안 믿고 있는데 믿는다고 착각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과 단절됐든지 관계가 지금 오랫동안 없어서 내면의 먼지가
찌꺼기가 가득 찼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해서 빛을 품어낼 때 가장 행복한 건 여러분과 저입니다. 가장 그때만큼 사랑이 찬란하게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내 영혼을 불꽃처럼 태우고 내 심장을 뜨겁게 하는 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발을 가렸다는 게 무엇입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의 기초에서 하면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아, 주님이 내가 가는 길을 기뻐하시는구나. 아,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고백하는 게 발을 가릴 것입니다. 내가 내 발 가지고 산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가다가 계속 지칩니다. 발을 여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 많이 만나잖아요. 누군가 사랑을 주기로 작정할 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마음 먹을 때부터, 그때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발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상처는 커지죠. 그런데 내 발을 주님이 붙들고 있고 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실 그 주님의 손에 나는 붙들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믿으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내 영혼이 불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계시록에 나오는 찬양 내용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높이고, 또 하나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찬양하고 창화했다. 이쪽에서 찬양하면 이쪽에서 찬양하고 서로 창화했다. 이것을 찬트라고 하죠. 캐톨릭에서는 찬트. 서로 창화하는 거, 주고받는 거, 반응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갈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열망. 그때 문지방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연기가 가득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부흥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불을 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의 영혼이 뜨거워집니까? 순수해집니까? 이 두 가지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 우리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냅시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예배자들의 심장을 만나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뜨거워지는 거죠. 이게 열정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뜨거운 갈망. 모든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얼굴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명 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찬양하는 사람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주님을 높이고 싶은 이 갈망. 이게 바로 예배자, 찬양하는 천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문지방이 흔들렸다라는 말은 성전에 여러 기구가 있잖아요. 근데 왜 문지방일까요? 여기 문지방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가 조금 다른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doorpost, 문지방, 그 다음에 NIV는 door frame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 이게 문설주예요. 문지방, door frame, 문설주. 여러분 잘 아는 문설주. 이게 피를 바르면 넘어갔잖아요.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어요. 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완벽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저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심판할 때 애굽의 장자를 심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았어요. 이 문설주가 여기가 흔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문을 통과하고 계신다. 그 안에 다른 기구가 흔들릴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문설주가 흔들렸다는 것은 구원의 은총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 패스오버, 그 구원의 감격과 은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예배는 한 영혼의 문이 꽁꽁 닫혀 있었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앞에서 회개하고 그 영혼을 피에 바르고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은 천상의 예배입니다. 찬양하는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영혼의 문이 문설주가 도어프레임이 흔들리는 거예요. 진동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토요일날 기도하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 오늘 오는 영혼들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믿은 사람들은 감각 없는 영혼이라면 그 영혼을 흔들어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세 가지를 구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와서 회개하라고 지적할 때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감쪽같이 감추고 있었는데 지적할 때 시편 51편에 그러잖아요.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영을 창조하소서. 나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내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세 가지가 다 없어. 내게 자원하는 영을 주소서. 네 가지가 다 없어졌어요. 자원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정직한 영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냥 입에 거짓말을 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없다. 구원의 감격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찬양이 나오면 견딜 수 없어서 춤을 추면서 배꼽을 내놓고 춤을 추던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영혼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기쁨도 없어요. 구원의 감격,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이 주님을 지금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려고 조금만 여러분 내면이 이상해도 무릎 꿇고 회개한다면 그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문설주를 흔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십니까? 그게 은혜 중에 은혜임을 아십니까?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차가워질까?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친다면 그 영혼의 문설주를 지금 흔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임을 아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네이션스 미션 철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온 세계를 선교하자고 하니까 뭐 맨날 비행기 타고 세계만 다니고 맨날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네이션스 미션 철치를 시작하라고 하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뜨거운 사랑에서 나왔잖아요. 문설주를 흔들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 내 영혼은 송두리째 흔들면서 너는 내게 나와야지 살 수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회개해라.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를 위해서 내 몸을 다 찢고 그렇게 너를 사랑했다. 그 감격에 못 이겨서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오늘 네이션스 미션 철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몽골이 있고 뉴욕이 다시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월 달에 몽골에 또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설주를 흔들 때 우리 주님이 문설주를 흔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러한 문설주가 흔들리고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 흔들리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내 가슴을 쥐뜯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또 넘어졌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가? 그게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냉랭하고 죽어지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답답하고 그게 정말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가, 다윗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소서. 정한 영을 창조하소서. 조금만 거짓말해도 주님 앞에 찔려서 살 수 없는 그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내가 자원하는 영을 주소서.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간 은혜. 이 은혜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주님을 향한 그 갈망,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거룩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담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참 이사야가 순수합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저 거룩해요.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의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인격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입술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입이 변했잖아요. 텅이 변했잖아요. 방언했잖아요. 그 방언이 어떤 방언입니까? 그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스테레오로, 모노가 아니라 다 자기 방언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한 언어로 얘기했는데 16개의 나라의 언어로 통역된 방언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고. 왜냐하면 베드로가 다른 나라 말 못하니까. 그 방언이 오순절 2장의 방언이에요. 다른 방언 아니에요. 선교의 영, 그게 오순절의 영입니다. 입술이 바뀐,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키스틱하고 조롱하고 사람 있는 데서 없는 데서 하고 다른 입술들이 변해서 틈만 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있는 데선 없는 데선 똑같이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런 아름다운 언어에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바뀌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바뀐 거예요. 입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서 18장 21절. 내 언어가 바뀌면 그 언어의 열매는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가장 행복해집니다. 내 언어가 바뀌면 조롱하던 말, 사람들 상처 주는 말, 고통 주는 말이 바뀌면 생명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로 바뀌면 그 열매는 내가 먹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장 행복합니다. 내 마음이 가장 기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네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언어가 바뀌었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더 큰 축복이 왔습니다. 그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입술 회개했을 때, 입술이 바뀌었을 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하늘나라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언어를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여러분, 언어가 기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 듣고 계시다, 지금 내 얘기를. 그 언어가 되게 할 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사명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갈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아야겠다. 나는 이 일을 평생 하면서 살아야겠다. 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사야가 반응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에요. 이사야는 조금 전에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입술이 더러운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부족해서 주저앉고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놀랍게도 나의 부족함을 보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주님 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의 특징입니다. 사단의 음성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포기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너는 바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만히 있어. 그게 원수가 주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부족하지만, 너는 연약하지만, 너가 완벽해서 내가 너를 부르고 쓰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부족하지만 나를 따라올 때, 나의 사명에 반응할 때 너는 완벽을 향해 나갈 것이다. 너는 바뀔 것이고 거룩해질 것이다. 너는 계속해서 새로워질 것이다. 살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위해 사세요. 주님이 어떤 일을 맡겨준 것을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일을 걸어가면 제일 먼저 누가 삽니까? 우리가 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절제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다 24시간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준 그 부담스러운 거일 수도 있는데, 그 사명이 하나님 나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 이야기하고 우리 말씀을 마칩시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마지막에 전혀 다른 말을 하십니다. 너는 가라. 네가 자원했으니까 나는 너를 보낸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로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고 듣는 자들은 듣지 못하게 하라. 반대로 얘기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전할 때 못 보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 수 없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줬는데 너무도 교만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눈을 닫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귀를 닫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가 은혜 받는 거, 너희가 마음을 열고 나에게 나오는 거, 너희가 회개하는 것, 너희가 눈물 흘리는 것, 너희가 기뻐 뛰며 나를 찬양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이사야에게 지금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생각하기를 내 마당만 밟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뇌물 갖다 바치는 거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여호와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고 싶습니까?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멀어지는 것 같은데도 주님 안에서 원망하고 주님 안에서 수출을 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있습니까? 욥처럼? 주님 섭섭해요 하는데 욥처럼 주님 떠나지는 않아요. 그 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너희가 지금 나를 섬기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줘야만 가능하다. 여러분,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만나가 너무 내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증냈잖아요. 고기 주세요 그랬잖아요. 은혜를 못 받아서 실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상실해서 실증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한 가치를 상실할 때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 만나가 내릴 때 받으세요. 주님이 뛸 때 뛰세요. 그리고 그냥 맞지 마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은혜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이 사람도 소중하고, 이런 일 일어난 것도 소중하고, 이 은혜도 소중하고, 이 은혜도 소중합니다. 원망이 내 마음에 가득 차올 때도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세요. 반대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생각이 말을 지배하다가 나중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할 것입니다. 말로 선포하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이 광경을 이제 보았는데 환상을 주신 목적이 드러나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야의 영혼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사야의 영혼은 불타올랐습니다. 이 천상의 예배 하나가 평생 이사야를 끌고 갔습니다. 66장에 걸쳐서 한번 기록을 보세요. 이사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특히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영향을 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 상에 보면은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 중에 두 왕이 있는데 정말 깨끗하게 이스라엘을 정화시켰던 부흥을 가져왔던 왕이었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인데, 히스기야 왕 때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사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마지막으로 살다가 톱에 잘려서 순교했다는 전승이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다시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살지 않고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는데 반응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래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영적인 멘토고 아버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시리아,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아시리아에서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면은 그냥 뭐 빼앗아 가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히스기야가 부흥을 일으키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우상숭배를 다 폐하니까 원수가 올라와서 한 말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백성들 다 보는데 왕을 비웃으면서 히스기야를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없다. 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신을 우상이죠, 이길 것 같으냐. 항복해라. 너무 민망해가지고 히스기야의 정부 관료들이 부탁했어요. 제발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아람 방언으로 해주세요. 당신들 언어로 해주세요. 히브리 말로 하지 마세요. 더 크게 히브리 말로 비웃었어요. 너희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이라도. 처음에 히스기야가 성전의 금, 기둥의 금까지 다 벗겨서 바쳤습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계속 그거 주고 나서도 계속해서 비웃으니까 어떻게 했죠? 이사야에게 편지를 썼고,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나는 금식하며 주님의 전으로 나가겠나이다.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랍사게 사네립의 그 왕은 갑자기 하나님이 그 코를 괄코리에 깨어서 나라로 돌아가서 암살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죽었어요. 천사를 보내서 송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그 사네립은 아시리아, 하나님을 비웃던 그 왕은 갑자기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겨 돌아갔는데 자기 신에게 숭배하다가 부하에게 암살돼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부흥을 일으켰던 히스기야에 최고의 영향을 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상의 예배를 드렸던, 환상을 봤던 사람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이런 놀라운 생명을 가져오는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을 걸고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그 힘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골방에서 예배하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예배하고,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을 보면서 나다니엘처럼,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보이고,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는데 그 보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사인이 들리고, 지금이다, 내일이다, 일주일 후다 라가 들리고, 저는 그 대만 분을 또 만날 것 같아요. 그분이 저를 초대하고 싶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돌잔치가 끝나가지고 그냥 헤어졌는데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산 같은 데가 가오슝이라는 데가 있대요. 대만에 남쪽 지역에 사시는데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순간순간 나갈 때, 특별히 이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이 주를 예배할 때,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 이 교회에서 드리는 순간, 여기서 애들을 보면서 못 들면 집에 가서 들으십시오. 생명을 걸고 다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들으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 들을지어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만이 내 가정에, 직장에, 사회에,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